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이제 옥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죠. 예수님에 관해서. 근데 세례 요한이 정말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인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그가 의아심을 갖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당시의 메시아는 지금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림과 재림 이렇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그냥 단회적인 그 초림만 있고 재림이 아닌 그 초림으로 임하시는 메시아를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림 때, 예수님의 초림 때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시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심판의 요 사이에 이미와 아직의 이 사이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런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우리가 있는데 세례 요한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그가 전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세례 요한은 이 메시아가 심판주로 오실 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을 벌하시고 그리고 의인들 어떻게 보면 이제 주님이 택하신 그런 자들에게는 이제 구원의 완성이 있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오심으로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바랬던 이스라엘의 재건 또는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바랬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임하심 그 완성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았던 부분은 이 심판주로서의 메시아 이것을 바라본 것이죠. 그런데 듣자하니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뭐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세례 요한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또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이 말씀이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 가리키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때때로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자꾸 보다가 말씀을 가리키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가리키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러 스토리가 나오고 사건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잊어버리는 거죠. 성경을 구약을 읽다가 보면 결국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가리키고 있는데 결국 예수를 보지 못하고 이 구약의 사건과 구약 안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제한되어 있다면 그 구약에서 가리키고 있는 오실 메시아 이것을 놓쳐버리기도 해요.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읽다 보면 그냥 구약 안에 우리가 그냥 파묻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당시에 더하죠.
자, 그런 부분을 좀 인간의 약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하라니까 전하지만 그 말씀의 깊은 내용까지 모르는. 우리가 그런 경우도 있으면 가서 전하라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그 전달자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전하는 메시지의 깊은 뜻을 모르고 전하면 안다고 하니까 그대로 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일종의 세례 요한이 그와 지금 같은 처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를 깨닫게 되는 자기가 이제 소개했지만 그러나 그조차도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계시의 한계성 이것을 보죠. 그 계시가 제한적이다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 계시를 바라보고 하는 데 있어서 한계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아침에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죠.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래서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이제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죠. 이런 사역을 예수님께서 왕성하게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실 때 요한이 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제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이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옥에서 이제 듣는 거예요. 듣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께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당신도 나처럼 선지자에 불과합니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당신도 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기다려야 될 또 다른 이가 있습니까? 당신도 나와 같은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바로 그 메시아입니까? 이것을 묻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 이렇게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 제자들이 듣고 그 하신 일을 듣고 이렇게 지금 이미 이야기를 해요. 보면 그 예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여기 듣고 나오는데 거기다가 보는 것을 보태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을 들은 것만 전하지 말고 너희가 들은 것만 전하지 말고 너희가 듣고 보고 그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이 실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보고 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가 이 듣고 본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던 것을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고 이 말의 요약이죠. 듣고 보는 것을 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이사야가 이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전했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전한 것은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제 소상하게 말씀한 건데,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그 메시아는 이제 심판주로 오실 그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메시아의 그 기다림,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 시대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한계 속에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구예요? 우리가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 이거였던 것이. 그걸 너무 간절하게 기다렸으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그 나라, 다윗의 왕국, 이것을 그보다 더한 이제 그 융성한 어떤 부흥이 있는 그런 나라를 재건하고 싶은, 이것을 재건하려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이 400년 공배 기간 동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관이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 관이 세례 요한에게도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그분이 누구다라고 소개까지 했지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여전히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한계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부분하고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가 지금 예언했던, 이사야가 전했던 그 메시아고, 이 메시아는 지금 초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전파돼야 되니까. 지금은 구원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택하신 그들을 부르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심판은 유예되고 오래 참으심으로, 그리고 이제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이런 치유와 회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사야가 전했던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성경이 아닌 그들 속에서 기다렸던 메시아, 그 메시아로 인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 이 실족한 자들이 결국엔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에 실족했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오히려 그들에게는 반갑지 않는 메시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느냐, 흔들리는 갈대냐. 이건 눈에 보이는 거죠. 이거는 그냥 내가 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거, 보이는 거. 그냥 이거 본다라는 게 여러 개 있지만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했을 때 그냥 누구나 그냥 보이면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가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이제 주목하는 거죠. 조금 이제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그냥 보이는 건데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보려고 하는 건데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더 고급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지 않는 사람들 너희가 보라고 간 거냐. 사람 구경하려고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선지자를 보러 나간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이 선지자가 가리키고 있는,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놓친 거죠. 그래서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리키고 있고 선지자가 가리키고 있는, 선지자를 볼 게 아니라 선지자가 가리키고 있는 그분을 보고 우리도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가리키고 있는 그 손가락을 본 거예요. 가리키는 그 가리키는 방향에 있는 그분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지 않고 세례 요한의 손을 본 거죠. 가리키는 손을 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도 이거 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될 그 하나님, 그리고 오실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성경은 결국 우리가 그의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라는 것이 이제 히스토리인데 그 히스가 여기는 그의 이야기잖아요. 그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 오실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예수를 보지 못하고 야곱만 보고 아브라함만 보고 이렇게 이제 그 성경의 인물들 다윗만 보고 뭐 이렇게 끝났다고 한다면 구약을 읽을 때 그렇게 되면 뭐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했던 속에서 너희가 심판이 있고 너희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에게 이런 징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만 남고 구약을 읽어도 예수가 보이지 않고 오실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성취됐다라고 하는 이 관계성을 보지 못하고 그냥 구약에서 인물들 또 사건들 이런 것만 보다가 결국 성경을 이제 다 읽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를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냥 책을 하나 읽은 거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이 말씀이 가리키는 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여호수아는 우리가 예수의 아주 대표적인 예표였고 모세도 예수님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우리가 예수님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예표적 인물이죠. 그래서 그냥 모세가 있는 게 아니라 모세를 보면서 예수님의 그 예표적인 인물이니까 그래서 모세를 보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이제 영적인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가 이 땅에서 그 지형적으로 광야에 있던 그들을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자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는 속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이 험난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예수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모세도 그렇죠. 노예 생활을 하는 죄의 지배와 공중의 우리가 권세 잡은 자 이런 속에 살고 있는 그런 노예의 삶 속에서 출애굽을 하는 모세처럼 오늘 우리를 그 속에서 죄의 지배 아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런 속에서 갇혀 지내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적 출애굽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원어적으로 보면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 우리가 그렇게 옮겨 심은 나무잖아요. 우리가 있었던 척박한 땅과 메마른 땅 속에 있었던 우리를 이제 생명수 흐르는 그 가득한 곳에 저와 여러분을 옮겨 심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그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리키고 그분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 본문이 가리키는 분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계속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했지만 그가 초림과 재림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당시의 한계성은 충분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은 예수를 가리켰고 그리고 이 땅에 예수를 소개한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도 예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지금 살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그리고 우리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할 수 없다. 결국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늘 성령의 가르쳐 주심,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늘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 또 만나는 일들, 또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런 예상치 못한 일들 이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속에서 또 간섭하셔서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아무런 의미 없는 일들이 우리가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만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분명히 그것을 변화시키고 또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미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정말 돌아보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함께 우리가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그 주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만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로 예수님 따로 우리의 삶 따로만 주님 이것이 우리 삶 안에서 그대로 지금도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아는 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와 일들과 사람들만 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어떻게 간섭하실지, 어떻게 해결하실지, 어떻게 이끄실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이 친절한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마옵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또한 그들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듣고 보는 귀한 하루 삼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